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명도 이루기 전에 조금 잘 되는 것 같다고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자. 사명도 이루기 전에 조금 잘 되는 것 같다고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2장과 3장, 신명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역사 속에서 만나는 이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이제 아모리 족속이나 바산 왕국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 누구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그 탐욕과 음욕을 놓지 않고 그 길을 걷고자 할 때는 그럼 반드시 이제 공의로 심판을 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저 자기들을 먼저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왜곡된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막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린 것이죠. 그런 것인데 단지 여기에 이제 사랑과 용서만 강조되는,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의 용서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분명한 증거인데 그것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하게 그 이전에 죄의 대가, 그러니까 죽음밖에 없다.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공의, 하나님의 이 법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다, 은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크게 하면서도 사실 그 사랑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에 따라 당신의 아들까지, 그 목숨까지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칫 그걸 오해하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욕심대로 더럽혀지는 곳, 그 완전히 우상숭배의 터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런 역사를 하나씩 더듬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 아무튼 2장 3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 족속을 약속하신 대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반면에 끝까지 이 죄를 고집하는 헤스본 그 아모리 왕이나 또 바산 왕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의 욕심과 고집 속에 빠져서 죄를 입사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여정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의 분명한 이유들을 이렇게 역사를 통해 백성들에게 알게 함으로 해서 저들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른 결단과 바른 지혜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열방에 알리는 전도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헤스본,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나 바산 족속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 꽤나 힘이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떠돌이 민족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하고 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소문이 그 가나안 지역 곳곳으로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그런 이 가나안 족속들 모두가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였다는 거죠. 나중에 이거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겠지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 여리고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그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의 말을 참고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 민족을 이렇게 이끌고 오신다라는 그런 그 행함과 그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간담이 서늘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서 뭐 가기 싫어요, 뭐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불만도 많고 짜증도 많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래도 그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길로 가고는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들을 물리치시기도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열방의 제사장 민족, 이 민족에 대한 소문이 온 세계 속에 퍼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게 하고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전도하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위협적인 소식, 간담이 서늘할 정도의 그런 이 강대한 나라의 출현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를 넘어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들의 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래서 우리는 저 신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 늘 주의를 지키고 또 셀로 모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을 세워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에서 뭐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불편과 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늘 제자리를 걷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더 작아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 이끌어주고 계신 거고 그런 여러분들을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이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바른 순종의 길에 서지 않고 자꾸 이 세상과 쉬움과 타협하고 그렇게 걷고자 하는 그런 주변에 뭐 교회가 됐든 성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달하고 돌이켜라, 되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 이건 분명한 거죠. 왜 이럴 수 있느냐? 비록 현장의 삶에서는 수준 미달처럼 보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걷고 있기에 그 순종을 향한 삶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불평불만의 그 길과 같은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신혼여행과 같이 좋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지금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행할 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걷고자 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 우리의 셀의 상황들 속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이 길이 지금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인가를 분명히 보고 그 말씀의 길로만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점령한 이 요단 동편 땅을 이제 그 역사를 보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정도에게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 이야기가 또 이어져 갑니다. 모세가 먼저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지파들이 먼저 요단 동쪽 땅 거기를 우리가 좀 가지면 어떠냐. 그리고 우린 가나안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 살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도 전에 그 과정에서 생긴 그런 일들,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뺏겨서 정작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그 사명을 포기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것과 타협하고 핑계와 변명을 대고자 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는 그런 사건이었었죠. 근데 책망하고 꾸짖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신 사명보다 다른 이 편리함에 빠질 수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는 이걸 이제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잊지 않도록 모든 민족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 분명한 부르심을 교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처음에 그 목적을 따라 그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너가 이 땅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교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우리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좋은 곳을 향해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에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르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 역사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으면 이런 얘기들을 그 백성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 속에서 나는 자꾸 사명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자꾸 찾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나는 안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도 결국 우리 삶이 편리해지잖아요. 그 편리한 삶에 물들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느슨해지기 마련인 거죠. 사람들은 아주 쉽게 사명도 이루기 전에 그래서 조금 잘 되는 조짐이 보이면 자꾸 이제 먼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이룬 후에도 사실은 그렇게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 건데 사명도 이루기 전에 그냥 가는 길에 조금 보이는 승리들 때문에 자꾸 이제 자기의 편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정말 그 어려움이, 그러니까 편리함에 있을 때, 정말 더 긴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강한 어조로 분명한 우리의 목적을 상기시키는, 우리의 목적을 향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조금 이전보다 나아져 갈 때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5년 전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의 10년 전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당시 사실 아무런 꿈을 꿀 수도 없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을 때 그 이후의 5년 또 그 이후의 5년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잘 되돌아보시고 오늘이 어제보다 나은데 지금 나는 이 오늘의 삶을 위해 타협하고 편리를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땅이 있는데 거기 안 가고 좀 여기가 더 좋으니까 하나님 여기 있을게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이게 살만한 세대 속에서 이런 일들은요 성도들에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맨 땅에 헤딩하며 서야 되는 이 절박함, 그 간절함 속에서는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뜻 따로 서고자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점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게 되면 이제 내가 언제 아쉬웠냐는 듯이 금세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잊고 세상에서 조금만 더 이런 식의 세상의 것을 자꾸 챙기는 하늘나라에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을 챙기는 일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것을 보죠. 이런 현상들은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적으로 나를 처복종시키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으면요 쉽게 누구라도 빠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삶의 상황과 환경이 나아질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말씀으로 나를 처복종시키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오늘 내가 볼 때 또 다른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어 보여도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 불평과 불만과 남보다 가지지 못한 것과 내 삶이 조금 힘든 것 이런 걸 핑계치 말고 오직 주의 부르심을 향해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새롭게 싸우고 개척해야 되는 미래가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강대한 민족들을 무너뜨리는 그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그 싸움의 원리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가는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잊지 않고 그래서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를 격려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도 지금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부르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 과정 중에 있는데 이런 과정 중에 당장 우리가 이제 가는 길에 그냥 느끼는 그 편해 보이는 방법에 자꾸 타협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이 멜번 시티로 불러주시면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 주신 이 툴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더 힘내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그 쉽지 않은 변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지금 그 불평과 불만 속에 걸어가는 그런 우리 주변들을 볼 때 저도 자꾸 마음속에 타협하는 마음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머물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길 속에 결국에는 그 누구도 이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이라면 우리가 걸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도 결단하고 여러분도 결단하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모세의 역사 회고는 자신이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표면상 뭐였어요? 가데스에서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실제적인 내면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뭔가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행할 때 자칫 그 대행자가 스스로가 신적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거나 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을 모압 땅 이 모압 평지까지 이끄는 것으로 제안하는 것을 우리 지난번 민수기를 통해 이미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와 성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게 사명이다. 그게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세우신 것도 뭐예요? 그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또 그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닮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의 뜻, 그 마음을 알게 하는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가정들을 통해 영원한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만큼 우리는 낳아야 되는 거고 또 그들을 말씀의 가치대로 세워가는 거.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인간 최초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애 많이 낳아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생명을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야 될 목적을 아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민족과 나라는 어떻게 돼요? 주변 나라들에게 짓밟히게 돼요. 저들의 뿌리를 잃어버려서 열방 속에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똑같이 영적인 가정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군대가 자라고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아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적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가정, 이 셀도 이런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 속에 있는 우리 리더들과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중요성을 잘 기억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죠. 근데 사탄은 이런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헷갈리게 해서 교회 안에서 그저 몇몇 사람만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놓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보살핌을 따라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참새, 짹짹 이렇게 하는 유아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성도들이 보면 사회에 가면 아주 육신의 나이가 들고 사회 경험이 쌓일 때 어떻게 돼요? 한 회사를 차려서 오너가 되기도 하고 또 리더로서 한 그 유수한 회사의 어떤 유명한 리더로서 명성도 높아지고 지위도 생기고 책임감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이게 나이가 환갑을 넘어도 그냥 연약한 애기처럼 늘 그냥 젖병 물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사는 일이 교회 안에 너무 널브러져 있다는 건, 널려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듣고 경험을 통해 하나를 말하면 열을 이뤄낼 수 있는 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꽉 차면서 하나님 편하고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런 모세에게 그 한 사람, 유능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굳이 이걸 다음 세대에게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서툴어요. 실수도 많아요.
아주 경험도 부족해요. 근데 그런 다음 세대에게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좀 연약해 보이고 불안한 그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통해 당신의 뜻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건 너무도 분명한 거죠. 굳이 모세가 아니라 굳이 이 다음 세대에게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볼 때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사명도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로 모였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가듯이 또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들을 세워 그 일을 이루어가듯이 우리도 또한 부지런히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이 영적인 가정 셀을 통해서 뭐 이루어 가든 아니면 각 개인이 상황이 안 돼서 직접적으로 이루어 가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면 또 열방의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늘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우유 달라고 하는 영적 유아 상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여호수아처럼 한 나라를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나비, 그런 군사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제 미래를 책임질 후대들에게 그래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조금씩 더 나은 하루하루를 허락하시며 그래서 우리 삶이 점점 나아져갈 때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고 인도하시는 사명의 땅으로 그래도 우리는 나아가려고 그렇게 그 사명을 향해 가는지, 아니면 요단 동편의 그 풍요로움을 보고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던 그 몇몇 지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도 전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거기에 머물고자 하지는 않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끝은 이 땅 그 어느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가든 가나안같이 뭐 엄청난 도시 속에서 살아가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을 이루는 거룩하게 구별된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가기도 전에 내가 편하고 내 눈에 배부른 곳을 찾아 그렇게 헤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돈이 가득하고 의리의리한 것들을 가지려는 일에 몰두하고 그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나그네로서 우리의 본향인 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이 아니라 굳이 이 땅에 보내신, 어둠 속에 보내신, 빛으로 보내신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서 살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그래서 세상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떤 사업의 현장이든 직장의 현장이든 어느 곳이든 여러분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진 달란트와 또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처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함께하는 이들이 그 어둠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명으로 부르셔서 싸워야 할 것과 이루어야 할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 주신 사명을 이루기도 전에 내가 편해지고 안식할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 서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말씀하실 때 10개를 이룰 수 있는 열정을 가진 모세의 그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다음 세대들에게 맡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내 삶 속에서 항상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은 보기에 좋고 편히 살 수 있는 좋은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명의 터다라는 거 잊지 않고 보기 좋은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험한 길로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주실 때 이곳에 안주하는 내가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주신 사명을 위해 더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